예, 이제 살리는 교회가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장신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대예배 드리고 맛있는 음식 대접해 주신 김동훈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저희 배울 점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버지 또 한 번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성경적으로 지식이 너무 미약하나 목사님께 좋은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자, 그러면 이제 김동훈 집사님께서 35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라고 했는데, 이 서 있다라는 것이 존재감을 나타내는 원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자신들의 의무에 상당히 충실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이 처형될 때까지도 이 집단은 종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고요. 여기에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성경교사 아볼로, 이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아볼로가. 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에서 25절 사이에 아볼로 나오는데, 이 아볼로가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성령의 세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예, 요 집단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상당히 굉장히 열심이었다. 질문이 듭니다. 예. 여기 제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볼로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 제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볼로였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랬는데 어쨌든 35절에서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 충실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하고 지금 서 있습니다. 36절을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본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어디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걸 그냥 대충 보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니고, 이 건의심이라는 자체는 현재 분사로 쓰이는데 두루두루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들 하나하나를 다 꼼꼼히 봤다, 세례 요한이. 그랬더니 그 열매가, 와, 이건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이렇게 살 것이라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살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증거로 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리는 교회 모든 동역자들도 앞으로 이제 사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자라고 했는데, 누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높고 낮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대하면서,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눅 들지도 않고, 그 사람이 적게 배웠다 해서 무시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잘 섬겨줄 수 있는, 때로는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자들로 가고자 하고, 세례 요한이 지금 두 존재, 자기를 잘 따르던 제자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리가 아니고 나를 그동안 따라왔지만 나는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너희는 따라가야 된다 라고 지금 자기 부정한 거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빛나는 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와 자기에게 소속됐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외쳐서 모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외쳐서 모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작업을 잘했다. 이것이 우리도 살리는 교회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말씀이 좋다, 뭐 교제가 좋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브랜드화되고 하나님 빠져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실패하는 교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리는 교회는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나중에 이 교회는 목적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개바파도 뭐 아볼로파도 그리스도파 이런 게 없고 우리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그냥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걸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7절을 우리 장신혜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는 선생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르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두 제자가. 그런데 선생님이 명확하게 신뢰할 수 있었던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라. 저분이 진짜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따라가는 거죠. 보통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뭐 예를 들면 안들레 뭐 보첼리나 그 사람 성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안드레 보첼리나. 안드레 보첼리나를 예를 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장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장 목사가 안드레 보첼리나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식사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안드레 보첼리나한테 장 목사 진짜입니다. 식사를 좀 해주시죠. 진지한 사람입니다. 하면 그 사람이 오케이 전화 옵니다. 식사 괜찮으시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나 신뢰할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다 얘기하니까 전체가 진짜군요 하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하는데 그 따르거늘 조건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를 통해서 배우겠다는 제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따르거늘이라는 뜻이 원어 뜻이. 그래서 지적으로도 배우고 도덕적으로도 배우고 종교적으로도 배우겠다. 완전히 추정하겠다. 내 선생을 따랐듯이. 왜 그렇습니까? 선생이 내가 신뢰했던 선생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할 분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신뢰가 그쪽으로 싹 들어간다. 그러니까 살리는 교회 동역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죽기 직전까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저분이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에서 진짜 네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진짠가 봐 하고 돌아서서 올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그런 인간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38절에 보면 김동훈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네,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그겁니다. 나 따르는 목적이 뭐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반대적인 급부로 내가 뭔가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움켜쥐었던 사상과 뭐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미지의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 우리 선생이 진짜라 했다. 저분이 진리라 했다. 그러면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라고 할 때 그 진리의 인생을 걸 때 이 사람들은 포기할 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본토 아비집을 포기했습니다. 우상 만들 아비집을 떠나라. 그냥 하나님이 말한 게 뭡니까? 네가 만들던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먼저 갈 수 있겠니? 그거 물어본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본토집 내려놓겠습니다. 아비집 떠나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게 그 뜻입니다. 역시 제자들도 미지의 선생이지만
내 선생이 진짜라 했다 하면 믿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가볍게 살아서 네가 말하는 거는 네가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와닿지가 않아.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정말 진심을 다해 살다가 저분을 따라가라 할 때 전체 제자들이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서 모험을 걸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 따른다. 이것은 버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사이에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뭐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다. 그런 걸 놓을 수 있는 자들이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뭐 더 걸리고 뭐 더 걸립니다 하면 못 따르겠죠. 그리고 따르고 있을 때 후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따른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아직 원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예수님께 구하는 건 부귀영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따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전해주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따랐을 때 자기 탐욕과 예수님 추구하는 게 달랐을 때는 결국 따랐던 사람들이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될 때 뭐가 후회하게 됩니까? 아, 내가 왜 따랐을까? 과거에 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과거를 돌아보는 형태가 나온다. 따름이 잘못됐을 때. 그 다음에 두고 온 것들을 그리워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도 우리가 부추도 먹고 가마솥에서 막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왜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정말 뭐를 향해서 따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따라갈 때, 자기 탐욕으로 따라갈 때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응답도 안 될 뿐더러 우리는 좌절하고 말 것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자체에 서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다 헌금 100%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내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 그때 그 헌금만 집계 돼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내가 정말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이 예배만 카운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평생에 너 뭐 하다 왔니 하는데 예배 평생 드리다 왔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카운터하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네가 진심으로 다했던 몇 월 며칠 그날 너는 정말 간절했다. 그 예배를 내가 받았다. 그렇게 할 때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때 면책이 예수로부터 온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그분의 뜻대로 나갔을 때 그분이 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있다라고 예수님은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물론 상급을 예수님보다 더 세게 생각하고 가시면 잘못된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게 좋아서 가시는 분은 언제든지 플러스 알파로 상급이 온다라는 것, 영원한 세계에서 그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삐어 38절에 보면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넌 뭘 원하니 날 따르면서 라고 얘기했을 때 돌려서 제자들은 라삐어 어디 계시니까, 이 뜻은 예수님 지금 유하는 곳에 나도 찾아가서 같이 머물면서 진짜 배우고 싶습니다. 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도덕적으로 지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 다른 자들 중에 뭐 이렇게 직업이 좋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가 이게 허무로 뭔가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없고,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했었던 행태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분에게 인생을 걸만하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나에게 와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1시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라피어 어디 계시니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그냥 단순한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39절에서 와서 보라. 이것은 그냥 와서 경험해 봐라. 심적으로 영적으로
니네가 내가 지금껏 모든 행동을 했던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이렇게 어려워했던 자들을 다 일으켰던 모든 것을 보고 너희는 나를 판단하라. 원래 진리는 이론적이지 않고 직접 너희들이 와서 보고 깨닫고 자각할 때 몸으로 체득되면서 배워지는 것이지 언어로 배워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단 1박 2일만 해도 그 사람과 잠깐 대화를 나눠보면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대본에 들통납니다. 그 사람 갖고 있던 사상, 가치관, 세계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력이 있다 하지만 너무 이기적이다. 뭐 이타적이다. 뭐 어떤 틈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와서 보라 할 때 그분 가까이 가서 보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이분에 대한 진리가 진짜구나. 이렇게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는 얘기 그대로 살면 반드시 이분이 얘기했듯이 나는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 우편에 가 있고 너희를 기다릴 거고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생을 다 거는 겁니다. 가치가 있어야만 전 인생을 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사모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네.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전도하는 장면이 깨달아지는데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달했을 때 듣고 따르면서 직접 봤더니 깨달아지더라. 이게 전도의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는 저분이 진짜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 자꾸 그렇게 네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진짜 행복해지는 길은 예수 안에 있어 라는 걸 들으셔야 돼요. 들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진짜야 하고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와서 봤더니 전인격적으로 와 진짜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첫째, 아는 사람의 소개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이게 전도가 첫걸음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해서 통할 리가 없죠. 세례 요한을 모르는 세례 요한이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짜다, 어린 양이다 하면 그 사람이 따라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알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맞는 거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걸 전하는 게 맞는 거다. 세 번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는 사람에게 전하는데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다.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1절을 김동훈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41절에서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드레는 개인적으로 교회 사적으로든 복음을 자발적으로 전한 최초의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이 안드레가 지금 시몬을 데려왔는데요. 이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분을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행복하게 나만 진리를 따라가면서 거기서 행복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함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해주는 겁니다. 때를 얻던 못 얻던 전해줘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말라위라는 그 아프리카가 그 영국의 식민지 있지 않습니까? 1964년도인가 독립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손영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그 동기가 갔습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면 NGO 단체 뭐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좀 받으러 왔습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출석이 맨 처음에 300명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뭐 나눠주는 걸로 예수님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눠주지 않고 딱 진짜로 올 수 있는 사람만 기다렸더니 한 150명대로 낮춰집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사랑으로 탁 베풀어주면서
그게 정기적인 후원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방식으로 한 번씩 뚝뚝 베풀었습니다. 거기에서 베푸는 걸 뒤로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150명이 300명 중에 남았어요. 그 사람이 꾸준히 출석하는 1년 만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손현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번역기 7개를 돌려서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내가 보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 못 어떤 간에 전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고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에게 믿음을 집어넣는 건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배울 점은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정말 가까운 사람, 내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전해라. 그겁니다. 형제니까 시몬이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안드레에게부터 배우는 겁니다. 안드레가 뭐라 말했습니까? 메시아 만났다.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자 만났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예, 42절 마지막입니다. 예, 장신혜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 귀한 말도 다 전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데리고 온 사람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너 이름 앞으로 게바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봅니까? 예수님은 그 게바라는 건 반석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곧장 온 사람에 대한 미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호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실패했던 우리의 과거사를 보고 너 이렇게 살았구나.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 너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띠띠우고 네 마음대로 생활하겠지만 결국 네 2팔을 벌리고 날 따르게 된다. 이거를 딱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자 중에 자신에게 최대한의 잠재력과 어떤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 바를 먼저 탁 집어주면서 여기까지 간다. 개바라 해라. 라고 해서 첫 질문부터가 개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개바에 안 맞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개바로 맞춰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불러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너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부터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불쌍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비전이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 비전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사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비전이 있어야 사람은 산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설교 이제 성경 공부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구절에 보면은 네. 마지막 보면은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영어로 보니까 오후 4시라고 나오는데요. 예, 그게 유대 시간으로 오후 4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기록됐을까? 10시쯤 되었다는 게. 아, 10시쯤 되었을 때, 아, 이 시간이,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당연하죠. 기록된 것 같아요.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됐겠죠. 일단은 로마 시간으로는, 로마는 24시간 쓰니까 10시가 맞고 유대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예, 그거 맞는데 10시쯤 되었더라. 요 부분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왜 이거를 썼는지. 이 38절도 영어 성경에 보면 예.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예,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라피어 Where I stay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근데 너희가 구하는 게 뭘 원해? 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왜 만나려고 그래? 뭘 원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잖아요. 예, 근데 이 두 사람은 얘기하기는 당신은 어디에 머뭅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전혀 네. 맞게 안 맞는. 그러니까 뭘 원하니?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르침 받고 싶은 게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돌려서 말하면 예수님 어디 유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 뜻입니다.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9절에서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가 있어야 할 장소를 떠났다. 너 지금 떠나 있어. 네 본분에서 떠나 있거든. 너 어디 있는 거니? 왜 여기 있니? 이런 뜻이거든요. 네. 어디 있느냐?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어디 구하십니까? 거기로 가서 원래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추격돼서 그렇구나. 네. 예. 그러면 없으시면 이렇게 맞춰서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다음에 더 질문 있으면 다음 시간에 좀 알려주시고요. 예. 그러면 김동원 집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 살리는 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도 이렇게 마쳤습니다.